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겸손에 대해서, 단순히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한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부가 반드시 갖춰야 될 심령의 상태입니다. 신부의 자격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당신이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어서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지난주에 제가 이게 주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빌립보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신부의 조건의 비밀이었구나.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유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지 않다면 생명을 걸고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이 성품이 다 깨어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영혼에서 얼마나 주님이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그 신부들도 온유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겸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말석이고 완전히 겸손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겸손한 자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겸손해졌어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높여주셨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릴 정도니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해지려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완전히 무조건 나는 나를 깨트리겠다. 이런 철두철미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우리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겸손이 필요할까? 교만은요 완전히 부숴줘야 될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이고 마귀는 교만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으로부터 타락했습니다. 땅으로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복습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겸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신부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 못 취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것을 반대는 자고하고 이게 교만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은 가장 300수십 가지의 죄의 근원이라는 게 흑암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을 완전히 부셔야 됩니다. 교만은 단순히 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자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고 그러므로 겸손해지는 것은 온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쉬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또 단서가 뭡니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쉼을 얻지 못해. 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해. 그거 아직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겠다고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놀랄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아. 놀랄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딸이다. 이것은 여자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회피한 그런 부분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라칭했다고 그래서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만약에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뭔가가 너무 부족해 믿음이 너무 없고 그래도
아내가 사라와 같은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를 신부로 그 남편을 통해서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는. 네? 아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조건을 만나야 되고 막 이러지만 가장 악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열매를 맺고 오히려 더 선한 열매들을 맺히고 꽃을 피워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좋은 조건이고 고난이 없어야 되지만 진짜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렇지만 완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부모도 잘못 만나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그겁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거죠. 그래야 환경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은 싫어하고 피하는 그런 어두운 면, 어두운 흑암 속에서 왜 그래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흑암을, 어두움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 신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남편 같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라에 대해서. 예?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내주는 그 남편 같지 않고 남자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닙니다. 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깨뜨리시는데요.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맞서갖고 막 싸워갖고 아브라함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사라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바꾸게 하는 사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자들, 만약에 사라가 인본주의자라면 아브라함을 대항해서 싸웠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맨날 싸웠을 겁니다. 말로 싸우고 저주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가 맞는 것 같아도 그거는 인간의 방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모두 수없이 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수없이 깊고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 10년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는 온유입니다. 하나 온유예요. 온유는 온유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그냥 온유가 아니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철두철미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건 신부들을 향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온유했어요. 사라는 온유했어요. 사라는 결국은 온유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데, 두 번째 마음은 안정된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온유하고, 첫 번째 온유예요.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 안정한 심령은, 이 심령은 그냥 어떤 혼적인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하게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이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 어떤 놀랄만한 일이 생겼는데 항상 안정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평강을 유지하는 신부들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한 헤시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더 그 확장적인 뜻이 있는데, 고요한 이런 뜻이죠. 실명에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100% 충만할 때 이런 상태가
헤시기오스라고 하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고요한 상태, 고요한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지옥 같아.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지옥 같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마음이 지옥 같아. 아,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지만 그것은 온유함이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연단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이 고요한 평화로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경건한 삶을 계속 살려면, 그 기도를 하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높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여기 막 북한에 지금 요새 200발 막 쐈어요. 그냥 한국 막 400발 썼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안정한 심령을 가지려고 해도 그게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그 안정한 심정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충만하면 그럴 때까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이 증거는 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 마음이 막 지옥 같아 막 불리듯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어. 네? 그럼 막 거기에 온갖 악한 그런 것들이 다 옵니다.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또 뭡니까? 두려움, 막. 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정말 좋아하고 악한 세력들의 밥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라. 그래서 내가 온유한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온유할 때까지.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연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유함이 완성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아. 그리고 뭐합니까? 선을 계속 행합니다. 이럴 때까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령이라고 하는 이 퓨뉴마는 그냥 어떤 혼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 퓨뉴마는 생명, 영, 성령, 바람, 성령을 바람이라고 해서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영혼의 호흡을 푸시케라고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안정합니다. 그 대신 그 안정하게 될 때까지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를 먼저 넣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을 같이 가는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돼야 안정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평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평강 안에 있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안정된 심령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이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서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꺾으면 되잖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마음이 겸손해갖고 그래도 어른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린아이 같아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어른 마음과 같이 단단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 이 아프랄토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은, 단순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는데, 멸망받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과 이런 거, 감사치 않은 것, 불평하는 마음은 썩어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을 그냥 단순히 썩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바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고 불멸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할머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 없어질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세상 것들은 다.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것,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멸망하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멸하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런 그 썩지 아니할 그런 영혼의 심령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거친 마음, 분노의 마음, 짜증의 마음, 신경질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해 갖고요.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신부들입니다. 네? 이게 신부의 조건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3장에서도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금욕적인 이런 삶을 단순히 사는 이거는 자기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지 아세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연단이 계속되어야 돼요. 내가 그걸 원하고 또 원하고 인간의 마음은 전혀 그렇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남한테 막 이게 뭔가 쏟아내고 싶고 막 불평 불만을 막 토하고 싶고 이거는 육에서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뭐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그 할례파라고 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할례를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의 몸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육의 몸을 받고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파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죽을 듯이 아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이거 지금 이거를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 이제 자꾸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테스트도 하십니다. 절대 어떤 일에도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이 뭐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것을 셈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에 나눴죠. 셈할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돈도 육체 자신도 어떤 것도 환경도 내가 지금 좋은 환경이 있다고 그 환경이 영원할 수 없고 또 영원해 봤자요 그건 영원할 환경이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해서 육의 몸을 받고 이런 상태의 영의 사람이 곧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이런 마음,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온유하고라는 것은 프라비스, 그래서 친절한 행동이나 말투가 친절한 게 온유. 이때까지 가야 돼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행동이나 말투가 같이 막 그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걸 표현하고 싶고 잘못된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못되게 하니까 이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게 사람으로는 안 돼.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왜 계시냐?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한 번에 그 형상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를 나눴습니까? 완전히 자존심 다 부서져야 돼요. 교만 자존심 다 부서져야 돼요. 자존심 꺾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연단 받은 사람의 특징이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해야 전심으로 의지하지. 우왕좌왕하고 사람이나 원망하고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런 특히 자존심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네들이 정말 외식하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지옥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런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모델이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욕했어요. 뭐 안식일에 미를 까먹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중요한데 눈을 떠야 이 바리새적인 교만이 다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자존심만 내세워갖고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마지막 연단 단계는 자존심 상해야 돼요. 상해서 다 무너져야 돼. 그가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막 어떤 환경을 막 허락하세요. 낮아지고 깨지고 많이 다루십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하고 우리 자존심을 공개고 막 깨트린데도 온유한 거야. 계속 온유하기를 원하는, 계속 겸손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없는 게 이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막 다루시잖아요. 일부러. 왜? 이게 신부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루심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부서지는 이 연단의 상태로 가야 됩니다. 계속 교만이 부서지고 으깨짐으로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열쇠예요. 신부가 되는 열쇠예요. 직장에서도 날 누가 무시하고도 연단 받아. 그냥 받아. 감사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처음에는요, 다 나달나달, 다 막 누더기같이 막 나달나달, 다 유치해집니다. 마음이. 근데 이상하게 그 낮으면 낮을수록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겸손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겸손이 말로가 아니라, 겸손이 한번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그랬죠. 이거는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겸손이야. 겸손은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마음 먹는다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이 꺾어지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를 깨뜨리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은 제일 많이 다루시 받을 겁니다. 여기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듯이. 그때도 말로가 아니에요. 말로 구원받지 않다고 했어요. 아내의 말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겸손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많이 깨지고 교만이 많이 교만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요, 신부들은 천년매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들 익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단 없이 절대 열매가 익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려면요, 한국 나이로 하면 20세는 돼야 돼. 몸이 컸으니까. 그때까지 다 크잖아요. 요즘은 고딩 아빠, 고딩 엄마들이 막 생겨갖고 그게 문제. 그게 왜 그래요? 걔네들 몸뚱아리 다 커갖고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적어도 청년이 돼야 돼. 청년은
27, 8도 청년이지만 만 18세가 돼갖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걸로 성년식을 하잖아요. 영국에서 크게 해요, 이거.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나이도 청년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청년들은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예? 아무리 10,000명의 어린 애들이 있어도 어느 못 당해. 예? 이게 바로 아가서의 비밀입니다.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몸뚱아리도 익었어. 예? 다 성숙했어요. 성숙했다는 건 익었다는 소리야. 예?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돼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영적 나이를 물어보세요, 주님께. 어떤 사람은 7, 8살짜리도 있을걸요. 예?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의 특징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얼마나 온유.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걸 늘 다루시는지. 예? 그래서 적어도 영적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가 돼야 무르익게 됩니다. 그들을 주님은 그 당신의 신부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연단 받으세요. 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연단 받으세요. 뭘 살펴야 돼? 마음을 연단 받는 게 뭐죠? 마음을 꺾는 거야. 낮추는 거야. 자고한 마음 낮추는 거야. 원망 불평 다 자고한 거예요. 다 꺾고 날 낮추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특히. 온유한 마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온유해야 안정된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쇠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반드시 받아라. 겸손하기 위한 연단, 온유하기 위한 연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속에 있는 손가락질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네? 다 주님께 맡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안에 깊은 평강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냥 기름 부심이 계속 흘러. 그래서 예? 이 기름 부심을 막는 것들이 예? 여러분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막 영역 근심 걱정하는 거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심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영이 클 수가 없어. 기름 부심이 있어야 영이 크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완전히 없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사람이 될 때까지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야. 나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예?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환경이 생겼을 때 내가 기뻐하는지 아닌지 내게 막 슬픔이 있고 막 원망 불평이 있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아직 연단이 덜 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그 감격이 더 깊어져. 진짜 영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어떻게 주님이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할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 겸손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온유함을 조금 보면 친절한 태도나 말투가 친절한 거예요. 겸손한, 동정심 많은, 언어에 제가 이거 다 찾아보고요. 동정심이 많아. 혼의 마음도 동정심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의 마음이 돼야 돼요. 동정심이 많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동정심이 있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게 항상 동정심의 마음이 내 영혼의 속으로부터 기름 부시기 때문에 계속 흘러넘치는 거죠. 온화한 마음, 온화한 상태가 이 온유함, 프라미스입니다. 유순한. 딱 가시가 돋쳐갖고 이렇게 딱 찌르려고 그런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 꺾어졌어. 유순해. 즐거운, 온유한 사람은 즐거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관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관대하다. 너그러운 거죠. 그래서 온유함과 관용은 같이 갑니다. 또 보니까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현인 그랬어요. 모욕을 받는데 화를 내지 않아. 온유한 사람은. 내가 모욕이 왔는데 여러분 막 버스 타고 가고 뭐 전철 타다 보면 이상한 젊은 애들이 있어.
어떨 때 막 욕을 해. 조금 부딪혔다고. 그래도 거기서 화내지 않는 겁니다. 같이. 전혀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판에 임하여 인정 많은 재판관과 같은 거예요. 재판관이 그냥 깜깜하게만 해갖고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재판관들이 있어요. 바른 의를 행하면서도 사람에게 관대한. 또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비로운 왕들이 있었죠. 슬기롭고 자비로운 왕들이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왕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런 왕이 지닌 이 성격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표시입니다.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너 상대방 짜증내도 나는 온유함으로 이렇게 온유하면 이미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온유해. 그럼 온유하면 그냥 이렇게 다스려 주는 거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베풀 때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야.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주권자가 힘으로 다스리는 것 같이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하시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온유입니다. 악한 말을 막 받아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의 주님이 저를 향해서 하신 1차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여기 몇 명 아니지만요. 상관없어요. 진짜 신부들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지금 딱 그 시즌이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진짜 가슴에 새겨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신부가 되는 거야. 취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겸손이 왕이야. 온유가 왕을 대표하는 통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어요. 사람들이 겸손하면 그걸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온유로 다스린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거부했어요. 또 이사야서 42장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으시고 좀 더 찾아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다 상했는데 뭐 꺾어버리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겸손한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정의가 없는 겸손, 정의가 없는 온유가 아니에요. 정의에 충만한 데 사랑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하고 있어요. 완전한 온유, 완전한 겸손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게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상이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향한 이 표현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또 53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어이 팔이 두 개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지 툭 부러질 것과 같은 온유함,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지를 이 뒤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간고,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하셨는데 그분은 어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충만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지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시간을 좀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온유를 다 계속 온유가 완성돼야 된다면서 겸손이 완성돼야 돼요. 심지어 메시아의 인격적인 빈궁함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연한 숨 같은 마음. 얼마나 온유하신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 막 무시했죠. 무시당해도 무시하라고 온유하신 건 아니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통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빌립보서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통치하셨어요. 통치의 방법은 온유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겸손을 보니까 타페이노스 그래서 낮은. 겸손은 그냥 인사만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비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이 열매를 맺으려면 참 한참 가야 돼요. 끝도 없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비천해질 정도로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천한.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노예 이런 뜻이죠. 노예.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자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이상한 일이야. 누가 노예같이 천해지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영광의 영역이 사람들이 몰리지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천한, 노예이, 비천한 이런 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어떤 왕이 가서 탄원한 사람 있잖아. 너무나 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 악한 관원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자기의 신앙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과부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탄원자들이 스스로 비천하게 하는 상태를 표현해요. 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고 이것을 신원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얼마나 낮아지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린 그래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겸손은 비천한, 천한, 노예 이런 뜻만이 아니고 유순한 이런 뜻이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옳은 것에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것에도 그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이런 뜻이 있어요. 겸손은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굴복된 요새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런 찬양. 하찮은 나를 내 이 육신의 어떤 상태를 너무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자, 성경을 좀 찾아보면 시편 18편에 오늘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 공고함으로 공고한 사람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그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고통도 없이, 마음의 고통도 없고, 육체의 고통도 없이 룰루랄라 막 뭔가 살짝살짝 잘 비껴나가면서, 예? 하나님 물론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매를 한 대 맞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서도 날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네? 뭐 시무룩할 것도 없어. 그냥 계속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들, 겸손하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공고하다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겸손한, 공고함으로 겸손해야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왜? 뒤에 교만이 오니까 이건 겸손한 거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교만은 300가지 이상의 죄가 그 속에서 나오고 정말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다 자고한 상태예요. 다 자고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계속 그 마음을 토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시도록, 병든 마음을 다루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 자기의 다 교만에서 나오고, 병든 교만에서, 교만한 병든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연민 다 버려. 자기 애나 자기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숨어있는 어두움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다 드러난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회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연단이 마지막으로 가니까 이거를 밝혀내갖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연단하시는 이때니까 제발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그 막 환경 때문에 휙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이걸 붙잡았고 하나하나 마음속에 다지면서 내가 막 걱정 근심이 많아. 이거 지금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아서 이걸 깨닫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들 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내게 충만하게 될 때까지 다시 나가서 다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시 쏟고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같이.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사람이 여기서 정말 몇 명이 나와도 우리 교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또 시편 138편 6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진짜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너무 칼같이 너무 정확하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편 102편 또 보겠습니다. 102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빈궁한 자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간절히 마음을 낮추는. 근데 간절히 하고 마음을 낮추는 이런 상태가 자꾸 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와. 지금 시원해요. 이게 교만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야. 그걸 알게 됐어요. 겸손한 마음에는요, 평강을 구하지 않아도 와. 평강을 구하지 않아도 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은
예? 평강을 구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 굽어보시며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뭔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국률이 충만하신 분인지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죽이는 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죽이기로 작정돼갖고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막 시온에서 선포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 사람에게 얘기해줘야 되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 대사가 뭐 대사교회가 다 대사가 아니야. 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시온에서 그 영예를,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거. 그분의 이름을 이 죄인들이, 이제 회복받은 죄인들이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켜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시편 62편에도 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갖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받은 자들 알아. 그 맛이 뭔지.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얘들이 회복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킬 사랑 안에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의 민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막 선포하는 거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 이런 장면을 어떤 사람들이 읽을 때 그냥 완전히 막 하나님의 영광만 그냥 선포하는 걸로 생각해. 아닙니다. 완전히 죄인이 돌이키는 거.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 그들이 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 알게 되는 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 이들이 빛이 생겨갖고 그걸 안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이 바로, 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막 돌이키는 거야. 그래갖고 그들이 막 펄펄 뛰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마약 도시잖아. 좀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늘어나, 이런 사람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돌이켜서 거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했어요.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해서 마약이 50년짜리로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 홍콩 그 마약 도시로 들어간 그분이 그냥 병원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야. 녹아지도록 기도했을 때 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며 해방시키시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나를 미리 데려가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전에는 저가 젊어서 죽지 않게 제가 주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하고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 비천하고 다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 자들입니다. 또 이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겸손은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 안에는 완벽한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지어 겸손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32절에 보니까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 공고하다는 것은 하찮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런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되세요? 얼마나 완전한 사랑을 갖고 완전한 긍휼의 아버지, 완전한 자비의 아버지, 완전히 온유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분이 그냥 막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게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얼마나 겸손하세요?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얼마나 온유하세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겸손 앞에 그분의 온유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네? 우리의 영혼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회복됐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회복될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목요일부터 진짜 갑자기 막 너무나 막 토요일 날도 막 아침부터 막 의사가 오라고 막 그래갖고 너무 위험하다. 저는 시험해봤어요. 내 마음이 진짜 안정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주님의 얼굴을 물론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평소보다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놀라지 않는 거야. 주님 전심으로 오죠. 너무 아프니까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야. 막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이해가 돼. 제가 그 배째부 했을 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 마취가 풀리니까. 우리 수경 집사님도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안 아프고 보면 이제 모르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것만 빨리 가래. 가래. 네가 왜 가라고 그런지 알겠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옆에서 계속 주님 찬양했어요. 한 게 없어.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일부러 막 감사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더 매를 대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치하러
오실 거잖아요. 그 남아있을 때 알 겁니다. 그때가 어마어마한 값진 기회였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완전히 꼬꾸라뜨릴까? 자존심 다 뭉개버릴까?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위로하시고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다 계시잖아요. 또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기름 부심이 저에게 임하니까 제가 진짜 잠도 못 잤잖아요. 근데 피곤해. 참 희한해요. 이게. 정말 아픈 끝이라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시편 54편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리로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누구에게? 낮은 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강구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온몸에 받으시고 우리는 그래서요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질타할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감격이 계속 매일같이 기름 부어서 흘러넘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강팍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화감동 있잖아요. 여러분 그 축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인도하심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강팍한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감동 늘 시켜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철철 넘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늘 긍휼을 베풀 수 있죠. 늘 부드럽고 유순할 수 있죠. 늘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불변적인 말씀입니다. 또 한 절 더 찾아보면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래서 막 교회 나가라 이거보다 늘 주님을 찾아라.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야 돼. 주님을 찾고 너 살다 보면 어렵지. 너 주님을 찾아. 자꾸 찾아. 애들이 막 마음이 아직 막 다 풀린 게 아니잖아. 큰일이 일어나면 좀 더 풀리겠지만 주님을 찾아. 나도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누구도 의지할 수 없잖아. 알걸요? 다 주님을 찾아. 괜찮아. 언제라도 주님을 찾으면 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변하니와 그랬어요. 소를 잡아서 심지어 드려. 율법주의잖아요. 살인한 거 사람 없대요. 사랑이 없이. 통회하는 그 겸손한 마음 없이 소를 잡아드려. 이거 살인한 거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합니다. 어린 양이 얼마나 순결해. 근데 거기다가 개의 목을 꺾는 거라고 했어요. 부정하다는 거죠. 뭐가 없어?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들. 통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마음이 없는 자들. 그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 읽을 때 기가 막혀갖고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이 없대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속사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우리 그래서 언제라도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무슨 일에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 만약 그게 단절이 된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걸 회복해야 돼. 한 번 이게 끊어지잖아. 갈망이 그러면 마귀는 계속 마음이 막
약해지고 온갖 강팍해지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두려움. 원망 불평만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불안해 막 근심이 많아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1세대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어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든지 지금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연단하신다. 어디 삶의 한복판에서 그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깨지고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가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취하는 그 신부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르세요. 그냥 목사라고 신부가 되고 전도사라고 신부가 되고 장로라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늘 온유하도록 온유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늘 겸손하도록. 그래서 아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그 마음을 늘 간직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을 위해서